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을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예. 어제 이어서 우리 신 목사님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과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잠깐만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조금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불안을 조금 줄여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개척 4년 만에 교회를 4번 옮긴다는 것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거친 파도 가운데 반석이 되셨던 것처럼 저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은 바로 공동체적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1년 반 동안 사역이 좀 잘 되고 좀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IMF가 오면서 결국은 그 4층짜리 건물 월세가 한 1,000만 원 정도였는데 그를 부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고민하다가 이제는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는데 북구청에서 왜 이렇게 좋은 그 비전과 꿈 그리고 이 공간을 닫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북구청에서 우리 돈이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북구청에 창업자금으로 한 60억 정도가 있는데 정말 여기에 건물을 사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ING 캠퍼스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ING 캠퍼스라는 이름은 떼고 저게 청년 놀이터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건물이 약 37억에 거기서 실제 매입을 해서 저희들에게 위탁 경영을 맡기기로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뒤쪽에 있는 집 세 채를 구입해서 약 60억을 들여서 기숙형 창업센터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곳에서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돈을 모아서 청년들에게 돈을 줬다면 이제는 북구청에서 돈을 주면서 인건비도 주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주고
실제로 창업하는 친구들에게 창업 자금도 대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막 박수 치고 싶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고요. 이제 우리 박양 대표님과 또 다른 많은 전문 교수님들이 함께 이제 사역을 하고, 저는 주로 이제 영적 코멘트를 하고 겸손하게 하자, 낮은 자로 하자, 이런 영적인 지도를 하고, 또 필요한 강의는 제가 가서 하게 되는, 직접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북구청이 이제 세워지다 보니까 거기에 교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청년꿈 대한대학과 주일에는 교회가 서면서 돈이 들지 않는 교회 형태를 취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는 많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을 때는 전기세도 내지 않고 월세도 내지 않고 진짜 공짜로 살았다가, 이제는 갑자기 성도들이 돈을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순간 성도들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은혜는 받고 싶은데 돈은 내기 싫어하는 게 성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이 리더들이 인식을 하고 이제 헌금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이 장소가 이제 동천 유원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정말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2층은 예배처와 기도처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로 앞에 저렇게 강이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네, 넘겨주시면 야경입니다. 정말 호텔보다 낫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 좀 넘겨주시면, 네,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 넘겨주시면, 네, 그리고 이제 3층에는 저희들이 이게 쉼터와 놀이터입니다. 2층은 예배터와 기도처가 되고 3층은 쉼터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시거나 이러면 하룻밤을 머물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친구들 데려와서 하룻밤을 잘 수 있는 너무너무 한옥 같은 분위기의 카페 같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네, 계속 넘겨주시면, 네, 밤의 야경입니다. 네, 계속 넘겨주시면, 네, 네, 계속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쉼터도 있고요. 저희들은 또 하나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지금은 백화점에도 손님들이 오래 머물러야만 되는 것처럼 교회도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원리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러 있게 할 거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드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닌텐도라고 그런 게임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너무너무 오랫동안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1시간 늦게 올려는 아이들이 요즘은 1시간 일찍 오고요. 엄마들은 집에 가라 그러고 아이들은 남아서 또 놉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나니까 아이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친구도 데려와도 돼요? 당연하지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새로운 어떤 교회의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고, 또 텃밭도 있습니다. 텃밭도. 그래서 아이들이 막 하루 내내 흙을 갖고 노는데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데, 오늘 제가 목사님께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아민교회 오니까 여기 이제 버린다고 폐기물로 해놨는 거기 이렇게 서랍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저거 가져가서 농기구 넣는 이제는 서랍장을 쓰려고 차에 실어놨습니다만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네, 계속 네,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교회 앞이 저렇게 유원지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텐트를 치고 여름에는 캠핑도 하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은 이제 밥을 합니다. 밥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밥을 해서 도시락을 다 사주거든. 그럼 도시락을 갖고 전부 다 야외로 나가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형태의 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주로 3, 40대. 저는 이제 청년꿈 대한대학을 하면서 청년들 중심의 교회가 될 줄 알았는데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3, 40대 가정들이 좀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 20가정 정도가 있고요. 청년들은 한 20명 정도가 있고, 이제 3, 40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밑으로 한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할아버지는 아직 되지 않았는데 교회 가면 약간 할아버지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목사님 과자 사달라고 특별히 이렇게 어디 강의가 떠오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마 엄마가 시키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목사님께 가서 과자 사달라 그래. 그래서 애들이 이제 오해되면 와서 이제 목사님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이래. 근데 아이스크림 한 3만 원에서 5만 원어치 쓰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 먹거든요. 근데 그 재미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때? 그 아이들이 저에게 안겨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말 있잖아요. 제가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목회라는 거는 힘든 거예요. 아기를 키우는 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아기를 키우는 재미라는 거는 또 이루 말할 수 있는 행복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넘겨주시면 네, 이렇게 데크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재정은 많지 않았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의 꿈과 또 우리의 비전을 들었던 많은 분들이 2층은 저희들 재정으로 했고 3층은 이제 몇몇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지만 정말 대구에 좋은 장로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도 앞부분에는 교회 이름이 있지만 뒷부분에는 품엔 쉼, 하나님의 품에서 쉼을 누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을 달지 않고 정말 이 땅에 고요함과 쉼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공간이 공유되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많은 선교단체들이 와서 수련회도 하고요, 또 상담도 하고요, 이러면서 그 공간이 좀 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아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아멘교회가 기도도 해 주시고요, 또 재정적으로 저희 교회를 또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고, 그래서 사랑의 빛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언젠가는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에게 참 많이 히트쳤던 이제 드라마 중에 하나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죠. 사실은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그 게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 오징어 게임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깐부라는 것입니다. 깐부. 깐부가 뭐냐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너가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 친구를 보고 깐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에게도 3명의 깐부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그 디모데가 이제는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는 나의 깐부가 되어 있다는 것이.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너는 나의 형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제라는 뜻이 뭐냐 하면 생각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서가 작동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형제라는 뜻이죠.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때? 바울이 지금까지 저렇게 열심히 살겠던 이유는 돈 때문이야, 명예 때문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을 했는데 그 얘기를 딱 디모데가 듣는 순간에 아니야 라고 느끼는 것, 그게 바로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얘기하다 보면 그 있잖아 권사님 정말 그런 줄 몰랐어,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하면 내 마음에도 어때요?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어. 이러면 형제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막 듣는데 어때요? 갑자기 어때요? 기분이 막 나빠지고 아니 권사님 그런 분이 아니야, 니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해? 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거는 형제요 자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세히 들어보면 다 맞습니다. 그죠? 다 맞아요. 너가 아버지 있잖아, 왜 그런지 몰라, 얘기하면 다 맞아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죠. 네, 거기 바로 형제입니다. 나도 함께 막 나도 막 그 생각에 동조되고 나도 막 화가 나고 어떤 열받음이 일어나면 그거는 형제는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성도로 있으면 언젠가는 헤어지는 것 같아요. 성도가 되면 안 되고 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개척할 때는 핵심 그룹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줍니다. 막 이혼하려고 하고 막 힘들어한다 하면 막 11시에도 만나가 막창 먹고 화해시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도가 조금 이제 늘다 보니까 그만큼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핵심 리더 중에 한 사람이 항상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가정에 관심이 없어, 나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 내내 그런 얘기를 하는 리더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해주고 그 누구보다 함께 하는데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나라는 마음에 좀 힘겨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리더 모임 때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리더 한 명이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니끼가 이제는 니는
목사님하고 놀면 안 되고 우리하고 놀아야 돼. 목사님이 네 끼가 와, 그때 그 자매를 보면서 너는 나의 여동생이야, 리더가 아니라 여동생이야 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그분의 이야기가 어때 나에게 아픔이 돼요. 그런데 형제가 되면, 자매가 되면, 오빠가 되고 누이 동생이 되면 그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빌레몬이죠. 이 빌레몬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할 때 만났는데 골로소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빌레몬이 가서 자기의 고향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당신은 나의 동지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가 그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너의 가정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많이 위로도 받고 기쁨이 생겨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이 생기가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듣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곁에서 어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믿음이 떨어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공고한 생각이 들 때 그 친구를 만나면, 그 집사님을 만나면, 그 장로님을 만나면 뭔가 나에게 믿음이 전수되는 것 같고 위로가 생겨나는 것 같고 힘이 다시 생겨나서 달려가야 될 이유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그냥 성도인 사람이 있고요. 나에게는 너무너무 생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라. 근데 바울은 바로 이 빌레몬을 향하여 너는 나의 형제일 뿐만 아니야 동지야. 이 동지라는 뜻이 뭐냐 하면 전쟁터에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생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생명과 너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너는 나의 동지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지라는 말은 영적 전쟁터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터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어간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밥하고 김치가 나와도 어떠합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먹을 수만 있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여러분 정말 위기 가운데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형제님, 총알이 날라오고 있어요. 지금 고개를 숙일 때예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영적 전쟁이 없으면 소소한 문제로 삐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섭섭해합니다. 조금 배려받지 않는 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심지어는 선뿌리가 될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을 치르면요, 하나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교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새 신자가 오고 새 생명이 태어나고 돌볼 사람이 많아지면요, 별로 문제되지 않은 것들이 그냥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끼리 모여있고 별로 어때요? 영적인 전쟁의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소소한 문제로, 그죠? 소소한 문제로 얼마나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적 전쟁이 없는 곳에 어때?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빌레몬에게 있던 많은 돈을 갖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도망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바울이 있는 그 감옥에 올 정도로 그는 쓸모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는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나에게는 너무너무 쓸모있는 사람인데 그는 어떤 존재냐면 나에게 심장과 같은, 심복이라 다시 말하면 심장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삶을 만들어가고 살아가야 될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네시모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바울이 왜 이 로마까지 왔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자기가 여차한 곳은 감옥이죠. 정말 어쩌면 바울은 하나님이 로마를 보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가 있는 곳은 감옥이요. 그러나 그 감옥에서 복음을 들었던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종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온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감옥에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뭡니까? 내가 감옥에 오게 된 이유,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오게 하신 이유를 알 정도로 내 심장이 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울에게는 그 복음의 생명력을 아는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심장이 뛰게 만드는 이유고, 그가 잘 자라서 너에게는 쓸모없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너무너무 쓸모있고 유익을 주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원래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날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정말 내 곁에 이와 같은 깐부들이 많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형제를 주십시오. 나에게 동지를 주십시오.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수많은 이유를 가진 자들이 내 곁에 있는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기도 제목 하나를 더 추가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집사님과 나와 집사의 관계가 아니라 언니, 동생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하여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에 오히려 어떠합니까? 함께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함께 장로의 생활을 하는데 당에 되면 회의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장로님 집안이고 제 형님도 장로님이거든요. 우리 최근에 우리 형님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데 30년 동안 같이 했던 장로님이 그 건축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서 교회를 떠났던 우리 형님이 너무 낙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사랑을 나누고 믿음의 경주를 해왔는데 이게 교회 그 건축 하나 때문에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 건축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바울과 디모데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같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절대로 같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히 바울과 오네시모는 바울의 레벨과 이 오네시모의 레벨은 같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네시모는 뭡니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감옥이라는 같은 공간 속에 있지만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너는 나의 심장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동지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디모데가 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만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 이름이 차연이잖아요. 차연이.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요, 엉종이와 차연이가 만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걸 32년 동안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안 되는, 30년 살면서 깨달았어요.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저는 이재명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애니어그램 3번. 결과를 잘 내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 우리 아내는 윤석열과 같은 존재예요. 애니어그램 8번 장군영이에요. 둘이가 붙으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때요? 그와 내가 만나면 반드시 갈등합니다. 자라왔던 환경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살아왔던 삶의 이유가 다르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도 다릅니다. 식당에 가보세요. 먹고 싶은 게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추라 그러지만 제가 살아보니까요, 맞추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엉종이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차연이가 만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인과 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해야지 내가 너에게 맞추거나 너가 나에 맞추는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복음은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하고 빌레몬은 관계가 너무 좋죠. 동지, 형제 이런 거예요.
바울하고 오네시모 관계도 너무 좋죠. 너는 나의 심장이야. 얼마나 관계가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빌레몬하고 오네시모가 만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레몬은 어때? 오네시모를 보면서 너는 종이야. 우리 집에 돈을 갖고 간 너는 죄송합니다. 불의한 자야. 너는 나에게 피해를 준 자야. 너는 쓸모없는 자야. 라고 자꾸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하고 내하고는 너무 잘 맞아. 이 집사님하고도 내하고 너무 잘 맞아요. 근데 우리 세 사람이 만나면 원수가 돼. 다시 말하면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되게 했던 이 사랑의 띠가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6절과 17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면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이제 형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동력자로 생각하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종이지만 종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생각하고 형제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동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하고 두 분이 막 좀 싸웠어요. 갈등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래도 집사님이 참으셔야죠. 집사님은 그래도 우리 교회 오래되셨잖아요. 그 집사님은 그래도 믿음이 그 집사님보다 조금 더 낫지 않아요? 그 집사님이 좀 참으셔야죠. 이러면 주의 뜻으로 탁 받아들이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되고 맞아요.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에요. 목사님도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빌레몬을 보며 어때? 쓸모없는 존재라 생각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존재라 생각하고 불의한 존재라 생각하고 나쁜 놈이라 생각하고 만나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형제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동지로 생각해라.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대단히 나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을 갖고 내 관점을 갖고 내 이야기를 갖고 내가 상처 입은 상처의 이야기를 갖고 너를 볼 때마다 그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갖고 내 경험을 갖고 내 감정을 갖고 내 생각을 갖고는 절대로 화해와 하나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눈이 필요합니까? 바로 내 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의 눈입니다. 용서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내가 그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게 주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바울은 그런 뉘앙스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다시 말하면 그가 너에게 준 빚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내가 너의 마음도 그리고 너의 재정도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너의 생각에는 이 오네시모는 어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쓸모없는 사람, 나쁜 사람, 만나면 죽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을 갖고는 절대로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럼 어떻게 용서가 일어나냐면 너도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고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 너도 여기까지 오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내 감정에 갇혀 있으면, 내가 입었던 피해와 아픔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용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게 있는 그 분노를 이용해서 더욱더 너도 죽이고 나도 죽여 온 세상이 파멸의 세상이 되기를, 우리의 공동체가 깨어지기를 사단은 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의 출발점이 어딜까요? 그거는 나도 용서받아 지금까지 온 존재다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너도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자녀들 결혼시키면 이제 손녀들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정말 그때 그 아기를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수고스럽다고요. 수고스럽죠? 그런데요, 나도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태어난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나도 어때? 우리 엄마에 있잖아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났고, 정말 어때? 지금 열심히 똥기주기를 키우면서 내가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나도 어때? 우리 엄마의 똥기주기에 채워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어떤 꿈,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비전, 그리고 어때? 정말 달려가야 되는 수많은 내 마음의 에너지가 나로부터 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는 욕망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내 자랑이 가득하고 내가 달려가야 될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더럽고 추한 것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도 주시고요, 도전도 주시고요, 경험도 주시고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도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많은 비전과 꿈을 줬던 내 곁에는 많은 영적인 지도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 들어가서 제가 행정학과인데 고시하여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던 저에게 캠퍼스에 있는 영혼을 보게 하시고, 정말 복음이 사람을 바뀐다는 것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약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나에게 위로해 주고 함께 손잡아줬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 뒤돌아보니까 내가 외치는 그 비전도 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성령이 감동하게 하셨고 수많은 자들이 먼저 거기를 걸어가면서 이 땅의 고통을 나에게 말해줬기 때문에 아는 거지, 내 안에는 내 것밖에 없어요. 내 자랑밖에 없어요. 내 것을 채워야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내 모습밖에 없었는데, 다른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다루면 눈물이 나고 그의 기도에 참여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보면 긍휼이 여겨지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긍휼이 없잖아요. 근데 어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자비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겨지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멘교회에서 사회 갈 때 7년 동안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나갈 때까지는 몰랐어요. 내가 당연히 이렇게 말씀 전하고 또 수고하니까 월급도 받고 그 다음에 나가보니까요, 정말 제가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고 가면 제 연약함이 안 드러나요. 잘. 그리고 어디든 갑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정노동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강의하고 오늘 또 이렇게 하면 또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제 연약함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결혼에 사역을 해보니까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저의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되어서 나타날 때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리더들이 내 연약함을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 우리 리더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장소를 구하러 가는데 100곳을 가볼까요? 100곳 정도 적어봤어요. 100군데를 가봤어요. 근데 코로나니까 장소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장소를 구해야 되는, 이게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다니니까 우리 리더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안 다녀도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 말은 내 연약함을 다 안다는 거예요. 연약함?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처녀 총각들이 어때 결혼하기 전에 너무 멋있는 남자와 여자인 줄 알았다가 결혼하면 어떠합니까?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 독한 여자인지 그죠? 거기 책임을 지지 않는 남자인지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요즘은 사실은 우리 목사님 많이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이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니도 목회해봐라. 알기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막 힘든다는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아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모님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사역에 보니까 우리 여성 동지들은 저에게는 절대로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얘기를 우리 아내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진짜 우리 여성 동지들의 마음은 너무 민감하세요. 너무 민감하세요. 그냥 우리 어때 남자들이 썩 지나가는 얘기도 다 기억하는 천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이 마음에 담아둘 건데 꼭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돌고 돌고 돌아서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전해오는 거예요. 그 얘기 대부분은 저에 대한 얘기였어요. 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정말 어때요? 저 성도는 왜 저럴까? 왜 저 성도는 이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때합니까? 나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이해를 받고 용납을 받고 돌봄을 받고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어떠합니까?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년의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를 그냥 전문가로 살고 강의하면서 살고 이 땅에 어때 무브먼트 운동을 하면서 살면 좋겠는데 왜 목회의 길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긍휼한 마음이 뭔지를 좀 깨닫고 천국에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해서 하나님이 목회 현장으로 저를 불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함께 살다 보면 정말 쓸모없는 자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불의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고통을 준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너와 나 사이에 절교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 사람 앞에 줄을 쳤다가 기도하면 그 사람 뒤에 줄을 쳤다가 내내 그럽니다. 그래서 줄을 앞에 치면 어때요? 좀 교회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줄을 뒤에 치면 어떠냐 하면 연약함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니면 저 친구를 누가 책임을 져줄까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어때? 줄을 앞에 쳤다가 뒤에 쳤다가 이럽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이 집사님은 어느 날은 어때요? 이 집사님 앞에 줄을 확 쳤다가 어때요? 니하고는 말도 안 할 기라 이랬다가 그러다가 또 이렇게 새벽기도 오고 기도하고 이러면 그렇진 않지. 그러면서 어때? 또 뒤에 줄을 쳤다가 여러분 줄을 앞에 쳤다가 뒤에 쳤다가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뒤에 줄을 딱 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주님 오는 날까지 앞에 쳤다가 뒤에 쳤다가 앞에 쳤다가 뒤에 쳤다가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빌레몬아, 지금 오네시모 앞에 너가 줄을 쳤지만 내가 정말 바라는 거는 종이 아니라 형제가 아니라 형제가 되었어 동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줄을 좀 뒤에 쳤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에게 강요하지는 않을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비로운 마음,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 그를 정말 내가 오네시모를 생각하는 것처럼 필요한 존재, 유익한 존재,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처럼 꼭 너도 오네시모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세 정말 우리가 12월 31일 날 되었을 때 내 안에 내 곁에 우리 안에 막힌 담이 없는 막힌 담이 좀 낮아지는 막힌 담이 좀 흐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자들이 복음을 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